함께 나눌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마름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의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족함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스카스트라는 한 작가가 선택의 조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칼럼비아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인 시나 앤나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켓에 그 먹는 잼을 시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출입구에 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잼을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곳에는요, 6종류의 잼을 이렇게 부스에 넣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24종류의 잼을 넣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 잼을 먹고 또 시식하고 얼마나 그 잼을 사서 가져갈까라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종류의 잼을 지나갔던 사람들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잼을 샀던 것보다 6종류의 적은 잼이 있었던 그 부스에 사람들이 더 많은 잼을 사가고 갔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6개 잼을 산 부류에서는요, 약 30%가 잼을 구매했습니다. 24종류의 잼을 시식했던 그 사람 중에 겨우 3%만이 그 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은 24개 잼에 있는 시식 코너에서 더 많은 것을 살 듯해 보였지만 결과는 적은 부스에 있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 잼 부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잼을 구매했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유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행복의 조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선택의 상황들, 또 많은 것을 더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불만이 차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더 보이는 그런 비교의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나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도 부족함과 결핍의 비교의 마음을 경험했던 그 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옷장에 우리의 옷이 많아요. 옷 많으시죠? 몇 벌 되시나요, 옷장에? 옷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옷이 많은 사람은 아침마다 고민해요. 어떤 옷을 입고 오늘 또 외출할까? 근데 옷이 몇 벌 되지 단촐합니다. 그냥 입던 거 봄에 하나 가지, 여름에 한 두 가지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이 들 때 그것은 어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불만족함을 덜어내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또 도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 시대는요, 주전 1375년에서 1050년, 대략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00년의 역사 가운데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고요. 7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등장했고요. 그 반역 뒤에 7개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저희가 재밌는 것은요, 어떤 12명의 사사 가운데 어떤 사사는 4장이라는 성경의 장수를 기록하면서 스토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사들도 있고요. 정말 한 절만 언급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가? 되게 궁금하게 있는 게 되게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기드온의 이야기도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6장과 8장까지 3장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 아비멜렉과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기드온도 참 특별한 게 4장을 거쳐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풍성하죠? 근데 사사 3가이라는 사람은요, 한 절만 기록해요. 사사기 3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삼갈. 서운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록이 되지 않아서요. 삼갈은 한 절만 기록했지만 놀라운 건 뭘까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사람 600명을 쳐 죽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사가 삼갈이었음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삼갈의 이야기가 아니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등장하는 6장 이전에 5장의 마지막 절인 5장의 31절은요, 그 사사기의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40년간의 평온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7개의 반역, 7개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7개의 구원 사건의 그 사건이 40년의 평안의 시대가 지금 기드온 시대 전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볼 사사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주목하고 싶어요. 7개의 반역, 평안한 구원의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군대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메뚜기 떼와 같았다. 무수히 많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과는 대조적인 정말 많은 무리의 군대, 그게 바로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참 생각해 보시는 게 메뚜기 떼라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그런 재앙과 같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고난의 문제가 제가 볼 때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먼저는 절망할 것입니다. 당황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 왜 내게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미디안의 이 메뚜기 떼 공격 앞에서 사사기 6장 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6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7개 패턴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여정과 거의 동일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때는 평온의 때도 경험하게 되지만 메뚜기 떼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재난, 내가 원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당황하고 원망 불평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한편으로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정말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막 오니까 이 기도원이요,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마당에서 널려놓고 마당에서 타장을 해야 먼지가 다 날아가는데 이 기도원은요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숨어서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는 그의 모습을 6장 11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6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6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원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미디안의 군대가 우리를 넘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하소연과 원망을 기도원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원의 모습,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마지막 세 번째 성향은 그겁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뭔가 기도 간절히 하고 응답을 바라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도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신다면은, 그걸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그것에 합당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양털과 그 땅의 젖음과 마름. 첫날은 양털 뭉치만 이슬비에 젖었습니다. 땅은 젖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증거라라고 믿고 가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의심합니다. 기도원은요. 그 다음 날 이제는 양털 문치가 마르고 이 땅이 이슬비에 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원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심한 가운데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그런 기도원의 의심 많은 그런 요구에도 하나님은 성신성의껏 신실하시게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때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요. 소심하게 아닌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은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입니다. 마치 탕자를 품고 덮으시고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도원의 하나님이었고 바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심하죠, 불평 많았죠, 그리고 의심 많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찌질이와 같은 소심하고 불평 많고 의심 많은 그 기도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요? 나에서 용기 때문에, 나의 자격 때문에,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찌질이 같은 그 기도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달래고 품고 도닥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어찌긴 세웠어요. 세우고 오늘 말씀의 7장 미디안 군대와 이제 전쟁터 나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면 7장 1절 말씀에 배경이 나옵니다. 7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룻바알이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 북쪽이요 모래의 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대치하고 두 군대가요. 근데 그 기도원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하롯셈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샘 우물 곁에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거점일 수 있죠. 근데 하롯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 뜻을 보니까 이거예요. 두렵다, 떨리다, 전율이나다. 그러니까 하롯셈의 의미는 두려운 장소예요. 떨림의 장소. 그러니까 그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 앞에 있는 그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기도원의 군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거 전쟁에 나가서 우리보다 몇 배는 많은 그 군대와 함께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 전멸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롯셈에 진을 치고 있는 기도원과 그 군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이 어떤 마음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군대도 지금 적어 죽겠는데 미디안이 몇 배 많은 군대 앞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더 많은 군대가 모집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 너를 따르는 백성 군대가 너무 많다. 많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쉽지 않은 참 고민, 쉽지 않은 기도의 제목, 쉽지 않은 결단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기드온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3만 2천 명도 지금 적어 죽겠는데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싸우는 게 몇 배 더 많은 군대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더 군대 충원해 줄게. 지원군 보내줄게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게 널 따르는 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야 라고 우리 삶의 어떤 기도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쉽지 않은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니까 기도는 억지로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니까 2만 2천 명이 두렵고 떨렸던 그 2만 2천 명의 사람만 산을 떠났습니다. 남은 자가 1만 명밖에 안 됐어요. 2만 2천 명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전쟁이 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과 14만 5천 명,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7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손을 물을 대고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1만 명 중에서 300명 외에 다른 이들이 다 또 잘려서 나갔어요. 기드온과 그래서 300용사라고 얘기하죠. 2만 2천 명 떠났고요. 9,700명 떠났고요. 이제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더 정말 난국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기드온과 그 군대는 처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6장에도 미디안 군대의 특징을 얘기했지만 7장도 강조합니다. 7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자, 점점 말이 안 돼요. 300명의 그 정예다 소수의 그냥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 메뚜기 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 말이 안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기드온의 몇 명 용사라고요? 300용사.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1%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350명 맞죠? 그러면 300과 1350명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도 되지 않는 300명 대 1350명 1%도 되지 않는 병력의 부족함을 지금 기드온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2절 말씀에도 너희 수가 너무 많다가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너희가 그 수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 만약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명장 이순신이 이 전쟁에 왔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순신 아시잖아요. 정말 소수의 배로 왜군의 수많은 배를 격추했던 13척의 배로 143척의 왜군의 배를 승리했던 10분의 1의 그 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 명장 이순신. 그가 왔어도 1% 되지 않는 이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의 전쟁은 정말
100%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할 때, 절망일 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령에 얘기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을 한번 갔다 와라. 너 혼자 가기 두렵고 떨리면은 부하 브라와 함께 갔다 와라. 병사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도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것입니다. 근데 평범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모래알과 같은 메뚜기떼 같은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서 마치 볼링공이 볼링핀을 스트라이크 쳐서 막 다 넘어뜨리는 그 시원함과 같이 그 진영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에서 나타났던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부족한 도시락을 가지고 그 모든 무리를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개의 또 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을 저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 부족함 속에서 또 다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내가 자격으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까지 내가 이루었을 때 또 내가 뭔가 꽉꽉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족함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세심한 전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만드신 그 분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예술날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 은혜로운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로 만들었고 그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게 한 그 장본인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생긴다면은 어떤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 제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어차피 내가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천국 가서 내가 눈을 처음 먼저 떠서 보는 그분의 얼굴이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눈을 감은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크로스 여사가 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참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결핍이잖아요. 하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오히려 그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특별하게 충만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찬송가를 지으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끼쳤던 그 여인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사는 부족함의 자기의 신체적인 결핍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가장 먼저 보는 분이 되면 좋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미대한 군대와 같은 절망적인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의 반응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원처럼 소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원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야, 너와 함께 반드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원 너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소심하고 의심 많고 불평 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특별한 자녀야, 하나님의 큰 용사야라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다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임을 기도는,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목장과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의 가정과 섬김의 그 모든 자리, 일터의 그 모든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내가 무엇을 채울까,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은혜 자리 가운데,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나아가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